우리는 지난주에 통곡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울어야 할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서름과 비극에 대한 울음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울음은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울어야 할 공통적인 울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은 것처럼 마음을 걸어 잠그고 사망이라는 두려움에 갇혀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의 공통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들춰내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피신했다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에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들은 일생 동안 죽음이라는 원수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다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이 되어서 벌벌 떨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살아남아야 해.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성공해야 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이 죄로부터 왔다면 그 죄의 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부서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부터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자들 즉 사망의 1순위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죄 지은 결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에게 참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방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과간입니다. 무엇인가 신을 기쁘게 해서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어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 말로 꽝입니다. 그런 것들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강의 주제가 기도 응답 받는 70가지의 비결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은혜에 대한 순종은 한마디도 없고 지극정성으로 병 고침 받고 소원 성취하고 부자 되는 기도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써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노력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무익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주께 드려 내게 임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께서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돈이나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제자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도 그들의 생명을 바쳐 복음 선포의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들도 그 사명을 이어받아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빛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평강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러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자만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찾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고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진정한 평강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바른 관계가 성립되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코로나의 더 무서운 변종인 오미크론이 온 세상을 덮치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방역 조치가 강력해져서
또다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요동하고 공포가 밀려오고 천지가 무너져 내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임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고귀한 권세이자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세대에 이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